새로운 달 9월 첫 번째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일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러한 일상에 변화를 주는 요소들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나 책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이 변하기도 하죠. 혹은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이나 일들을 경험하면서 일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 법과 제도가 변경되거나 자연재해나 전염병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혼자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5년 전 질병 하나로 우리 일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 말 중국 우한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렴 환자가 급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미 알려진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성질이 다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죠.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우한에서 입국한 35세 중국인 여성이 첫 감염 확진자로 판정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좀 사그러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점점 더 자고 일어나면 사망자 수도 감염자 수도 늘어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몇 차례 대유행을 겪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 때문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일상은 멈추지 않아야 했기에 그에 맞게 환경이 변하고 기존에 있던 서비스들이 더 발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면서 외식은 줄어드니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나 조리된 음식들이 많이 시중에 나오게 됩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비대면이 보편화되면서 물건을 직접 사러 가기보다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물건들을 구입합니다. 오늘 구입하면 내일이나 모레 받았던 것들이 이제는 새벽에도 또 휴일에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만 변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있었죠. 거리두기 인원 제한이라는 정책으로 인해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 또한 가정 예배라는 그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이전부터 예배 영상을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지만 그 접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예배가 1부, 2부가 있다 보니 어디를 가게 되면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때 가시면 되지요. 그래서 영상을 많이 볼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는 이루어져야 했기에 교회가 크던 작던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직접 교회에 가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각 교회 영상들을 보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우리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의 예배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예배도 어떻게 드리는지도 방에서 또 집에서 그냥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었죠. 자연스럽게 교회로 나오는 발걸음이 조금씩 끊기기 시작하더니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들도 보게 됩니다.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고 또한 봉사와 헌신도 함께 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과 참여 역시 점점점 줄어들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여파는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정보가 넘쳐나 정보의 홍수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설교문을 치면
정말 수많은 예배 형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홍수 시대를 살아간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이죠. 예배 홍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과연 그에 발맞춰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좀 더 발전되고 또한 견고해졌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내 안에 편리함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게 어색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혹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과 생각 역시 우리가 멀어져 있지 않은가를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또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과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긴 하지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고정이라는 단어는 굳을고와 정할 정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한 번 정한 대로 변경하지 않는다. 한 곳에 꼭 붙어 있거나 붙어 있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했다면 다른 곳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적과 게네사렛에서 치유 이적을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앞에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앞에 나온 사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적 사건입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바로 앞에서 목격하고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나자 제자들을 부르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그 재촉에 못 이겨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나서 그곳에 남아있던 무리들을 다 보낸 뒤에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룻밤을 3경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이 밤을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을 3시간씩 4경으로 나눕니다. 즉 밤 4경은 바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날이 저물 때부터 4경이 되기 전까지 산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침묵과 기도의 시간을 얻으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짧은 단절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이미 육지에서 좀 떨어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빛도 보이지 않는 정말 깜깜한 밤중에 강한 바람과 또한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겪고 있었던 거죠. 최소 2-3시간 정도 건너편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언제 전복될지 모르는 그 죽음의 위 가운데에 두려움을 떨며 공포를 느끼면서 사력을 다해 그것을 이겨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고통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지만 제자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생각했고 소리를 지르며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런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여러분들이 풍랑을 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두려울까요? 앞에서 뭔가 오고 있는데 제대로 형체도 보이지 않는데 당연히 저 역시도 유령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너무나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건 예수님에 대해서 그 확실한 지식이 없었고 또한 믿음 없음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아시고 즉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이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헬라어 달세이테는 바로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방향을 잃은 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초점을 맞추고 용기를 가지고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라는 그 위로와 강력한 메시지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바로 곁에서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기적, 또 큰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체험까지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순간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니 두려움에 파묻혀 예수님이 그 다가오는 순간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풍랑과 같은 문제들이 내 앞을 막아서고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대부분 내가 그 문제를 이겨낸다라고 당당하게 말하실 분은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문제에 사로잡혀서 방향을 잃고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에 갇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이들을 고난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현장에 직접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죄악된 세상에서 고통받다가 마침내 멸망하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믿기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만든 금신상에 누구든지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세 친구는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지요. 하지만 이들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금신상은 절대 절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들어간 풀무불은 보통 불이 아닙니다. 평소 불의 7배에 해당하는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들을 끌고 갔던 사람들조차 태워 죽인 불이었죠.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고정한다는 게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7편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고정하고 살아가는 자를 흔들리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킴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차선책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로 고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정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왜 나에게, 왜 나한테만 이러면서 원망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십니다.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거슬러 올라가서 복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 일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차선책이 아니십니다. 주님을 삶의 첫 번째로 놓고 주님께 방향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또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오늘의 음성을 받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고정하기만 하면 될까요? 고정했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내가 왔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여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 문장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베드로가 뭔가 예수님을 의심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 말은 문자적으로 봤을 때 과연 주님이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자신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죠. 베드로가 좀 충동적이고 성격이 좀 급해서 실수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바로 이러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참되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폭풍이 치는 그 바다에 내렸고 무리를 걷기 시작합니다. 단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입술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이 삶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 말하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신을 따라오는 종들에게 그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사실 이 아들은 지금 번제물입니다. 불에 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살려내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과감하게 그 일을 실행합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며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고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결단을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걸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옳다라고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조건 여러분들 하는 말씀이 맞으십니까? 무조건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옳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나의 주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입술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갔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 가면서 다른 것에 시선을 향하게 됩니다. 자신을 삼킬 듯한 그 풍랑을 보게 되죠. 그 순간 생각과 마음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다급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죠.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건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큰 환난이 나를 휩쓸린다 하더라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본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환난을 바라보고 이겨낸다는 거죠. 하지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심과 두려움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확신을 갖고 발걸음을 옮겼지만 의심과 두려움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여는 신약에서 5번 나오는데 모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어서 믿음이 깊어야 될 그 사람들이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그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우셨기 때문입니다. 의심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나를 이끌어내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소망을 나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의심하라 말씀하시며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마자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뒤흔들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바다가 고요하게 되어버렸죠. 예수님은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시며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 제자들은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탄 배는 고요한 바다를 아무런 문제 없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겉으로 봤을 때 밤새 제자들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건 그들의 배 밖에서 거센 폭풍이 몰아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은 배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였지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에 처하게 되면 상황이 바뀌어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환경과 상황을 보는 시야는 분명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내 안에 평안함이 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좀 더 근심하고 좀 더 얻기 위해서 뭔가 더 생각을 하고 걱정 속에 요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우리 모두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장은 누구십니까? 내가 선장이면 내 생각대로 고집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잘 안다고 하지만 막상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작은 어려움에도 깨지고 부서지고 불안해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선장 되시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능히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보고 먼저 그것을 바꾸려는 노력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거할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은 무사히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게네사렛에 예수님이 오시자 사람들은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병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치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들은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어 옷에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청하였고 손을 댄 자들은 모두 나음을 받았습니다.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건 바로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입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 고침받은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그녀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두운 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갈 때 거친 풍랑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너무나 큰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혼자 가지 않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은 무사히 게네사렛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눈앞에 놓인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걱정과 근심,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앞이 정말 캄캄하죠.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했을 때 위로받는 것 같지만 그때뿐이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아서 몸과 마음이 무겁고 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서도 눈물이 계속 흐릅니다. 더 나아가면 믿음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의심과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하시고 내 인생의 배에 선장되셔서 풍랑에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날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쳐 늘어지고 조금 풀어져 있던 우리들의 믿음 생활을 다시 회복했으면 합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먼저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고정만 하지 마시고 고정된 그 하나님의 방향에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위로받고 싶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나 혼자 만족하지 마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을 함께 초청하고 그 길에서 행복함과 기쁨과 주님 주신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